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체험을 입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자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낸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이러니하게 사람만큼 악하고 또 악한 존재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양상을 함께 지닌 동물은 사실 인간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발전에 인간이 공헌한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말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히틀러나 김일성 일당들이 보여준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흉악무도한 짓들이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애도하는 물결들이 줄을 잇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쓸쓸히 사라져가는 존재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는 살아온 발자취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느냐로 다투는 악인들의 처소에서는 수장의 죽음에 슬픔의 눈물로 가득 머금고 있는 조문객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선한 사람의 어떤 빈소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죠. 뭐가 이렇게 만들까? 앞서 지적했듯이 살아온 행적이 분명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죽음을 무시해도 될 만한 장례식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독재자의 죽음도 많은 나라의 정치적인 애도의 조문이나 문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자들의 동상도 끌어내리고 흔적 지우기 위해 분주한 경우도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아도 무궁한 역사 속에 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발자국을 이 땅에 남기시고 가겠습니까? 우리말에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인간 스스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인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악하고 추한 일들도 많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업적 자체로 인간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둘이 있습니까? 물론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지 않은 것이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매우 귀하다. 사실 어떤 그림이나 조각을 보게 되어지면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피카소가 보기에 또는 어떤 유명한 거장들이 보기에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 것하고 나보다도 훨씬 못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가의 이름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그런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가치는 천지 차이죠. 왜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작가의 명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 없는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의 그림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모든 재주를 인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놓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 나는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고개가 번쩍 들려지지 않습니까? 움츠렸던 어깨가 활짝 펴지지 않습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능의 출중 여부에 대해서 대우 자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겪는 현실이죠. 어디까지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판단입니다. 미국의 카슨 피켓이라고 하는 29살 된 여성은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장애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국가대항전까지 치러낸 감동적인 선수로 최근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정상인들보다도 월등한 기량으로 세계인을 울리는 존재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배척과 무시당함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당할 바에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존재 가치가 없다, 목숨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치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카슨 피켓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또는 우리가 그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정말 유명한 그 간증인의 그 간증처럼, 또는 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승리의 멸관을 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물론 인간의 오기와 끈기가 만든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나 뒤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더 긍정적인 자리에 나아가게 만들고 더 보람이 있고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전히 편견이 있습니다.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신체 장애가 있든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 외모적인 못남이 존재하든 또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든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유명해도 고흐의 그림이 유명해도 뭐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화백의 어떤 그림들이 유명해도 그분들의 그림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림들을 다 모아서 팔아서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는 목적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찬란한 역사도 흉악한 역사도 다 인간의 흔적임은 분명하기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공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만 보고 공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공만 보고 과를 애써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과가 있기에 공이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내게 주신 자식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그를 보낸 창조주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생존 이유를 살면서 확정해 갈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부모는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사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딱 하나밖에 그리지 않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 여전히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작가치고 하나밖에 그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림들을 양산했을 거고 많은 조각품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특별한 작품에 작가의 혼이 실린 것이라고 한다면, 작가의 피 묻은 그런 역사가 거기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높은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본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하고 더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믿는 자들의 가정에 주신 가정을 세우신 부모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계기를 가지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귀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참 많다라고, 부모라고 말하기조차도 역겨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굶어 죽이고 또는 버리고 미워하는 이러한 악한 존재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건,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튀어나온 생명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생명 경시의 큰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손대고 망가뜨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죠. 더구나 저항할 힘도 갖추지 못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흉측한 죄악인 것입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이의 생명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그가 어떤 존재가 될지 부모나 주변 어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즐겁고 그들이 복되게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식은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낳은 혹은 내 몸에서 나온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잘못은 부모가 해놓고 꽃도 피워보지도 못한 자식은 왜 데리고 가냐는 울분도 잠시뿐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이나 사람들, 심지어 노령 인구들조차도 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귀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귀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오는 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시당할 때 안갚음으로 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귀하게 여기는 일, 특별히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취약자들, 환자들, 노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더 우리들이 빛나게 되어지는 물결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와 나라는 위대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좋은 사회와 국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자들도 귀하디 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다 이 귀한 존재들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누르는 거,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경적으로 충실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귀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